즐겁게 멸망하는 인생. 오늘 이 설교는 그리 길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요, 앞쪽으로 탁 붙어서 말씀의 요약을 잘 듣고 오늘 점심 지나가면서 진짜 묵상하면서 크게 승리의 발판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즐거운데 멸망합니다. 지옥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즐겁게 뛰어들어갑니다. 자, 말씀이 그리고 상황이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감정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 사람은 이제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준이고, 기준, 캐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성경이고 자기 마음이 우상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우상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는 말씀은 받고 마음에 안 내키면 부담스러워. 생각과 감정을 그러나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이때까지 품었던 마음, 성전 문에 들어오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 관계가 어떠하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고쳐먹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을 복종시키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마음에 상처될 일을 이리저리 막 당했어요. 한날을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한테 나와가지고 그 실로의 회막에 와서 기도하려고 깊은 기도하는데 엘리가 와서 술 취하지 마라. 언제까지 슬퍼 마실 거냐. 간략하게 그렇게 적어놨지 군박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말을요 분명히 곁들여서 다 했는데 이게 딱 요약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한나가 마음에 상처될 법하잖아요. 뭐 이래 싶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 전혀 안 받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 가지 했어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가면서요, 바꿀 수 있는 거 내가요 그거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전혀 바꾸지 못할 상황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냥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 말씀이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곳곳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마음 믿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무슨 자요? 미련한 자요. 히브리서 13장에요. 마음은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은혜로서 굳세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을 가만히 두면은 마음이요 이리저리 흐트러진, 휘 풀린 그런 이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시편 73편 26절에도요 마음의 상태와 이 신앙의 상태는 사실 크게 이 종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여 가지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 세우는 거 이거요 항상 악해요.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잘하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믿는 자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갖다 넣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미워하도록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의 저서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는 그 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믿으면 마음은 그 믿는 자를 틀림없이 속인다. 왜냐? 마음은 기가 차게 속여요. 마음은요 불신자 상태로 가만히 전도자 없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요 속여요. 마음이요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말씀에 감동 없이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큰일이다. 마음이요 속살거립니다. 우리는 네 가지 절대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살아가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영혼을 지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는 성령 감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명이 나의 중심을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마음은 진리가 아니구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진리가 아니다. 결국에 가서 중요한 것은 진리이지 진심이 아닙니다. 하와가 진심으로 아담을 위해서 선악과를 줬어요. 누차 말씀드렸죠. 하와가 이기적인 마음, 나쁜 마음 가졌으면요 취만 하나님 되고 아담 부려먹으려 할 겁니다. 오늘날 그런 여성들이 덜어 있죠. 그죠? 남편이 나의 종인 줄로. 그건 하와는요 지극히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하자고 줬어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못 만듭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기도하고 인도받은 선택과 결정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님을 오늘 거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왕 아각은요 즐겁게 멸망하는 모든 불신 인생의 이 표상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아각이 즐거이 나옵니다. 왜냐? 살려주는 분위기거든요. 32절을 보게 되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즐거이 나와요. 애굽 앞에 술이라는 지역에서 사로잡혀서요 가나안 중부 길갈까지 끌려왔어요. 좋게 수백 킬로가 넘게 끌고 왔어요. 죽이려면 진작에 죽였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겠냐, 이 아각이 생각할 수 있죠. 다 죽이는 건 아니고 남겨두는구나.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용히만 있으면 살겠구나. 아각이 그런 마음의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유대의 주석에 따르면 이 당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간청해서 이 아말렉 왕을 살리자. 왜냐? 에돔하고 아말렉은 서로 사촌지간이잖아요. 완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각은 자신이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더 확신하게 된 이유, 이 사울이요 정치 선전을 잘해요. 사울하고요 사무엘하고요 그 앞서서 막 둘이 같이 서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감사하다 그러고요 백성들이 박수 치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 나를 살려둔 사울 왕이 이 선지자의 인정을 받는구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구나, 사울의 뜻대로 그러면 되겠지, 즐거운 분위기로 전쟁이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더 확신을 한 거예요.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임박한 죽음을 아각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직자인 사무엘이 부른다고 하니,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인지 뭔지 섬긴다고 하는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 용서해 줄 걸로, 사면해 줄 걸로, 자비와 긍휼을 선포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가면은 목사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이게 산신령인지 목사인지 조용히 졸리도록 얘기를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용서해 주겠지. 사울 왕이 부르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부른다고? 그러면 용서를 선언해 주겠지.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자비로우시다 하던데 용서해 주겠지. 완전히 틀렸죠.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이
거역하고 이루지 않은 아말렉 진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중입니다. 사무엘은 주의 종이 맞는 거 있죠. 사무엘은 여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회자감 바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완수해야 돼요.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바르게 잡아야 되고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동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홀연히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책망 한번 받고요, 바로 고쳐야 됩니다. 책망 자주 받기를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큰 둘째, 아말렉 왕 아각이 심판받은 그 내용과 이유. 아말렉 왕 아각은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고 했어요. 신적 심판을 말합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이 아말렉을 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신적인 심판이에요. 사적으로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고 신적 심판이다 말입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의 종 사무엘의 손으로 아각은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신적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죄 때문에 신적 심판을 받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되지 마세요. 교회의 대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자, 돕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은 옆에 잘 적어두세요. 신적 심판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적 심판을 받는 자, 교회를요 막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요 말로 듣는 구리장색 알렉산더, 강단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 아말렉과 손잡지 말고 아각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은 신적 심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했다. 둘째로 동형 심판입니다. 죄를 저지른 그대로의 되갚음이죠. 수많은 여인들을 33절에 보니까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33절이 네가 칼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네가 칼로 망하리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달리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네 어미도 무자하리라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포악한 자로 자라도록. 이 아각의 이름 뜻이 포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각이 포악한 살육자로 인정사정 없이 살육을 일삼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 그런 아들로 자라도록 방치한 어머니가 받는 심판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면 안 돼요. 자녀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육한 이 아각이요, 그야말로 잔인하고 아주요 엄청난 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셋째로, 그래서 극형의 심판을 당하는데 히브리어로 샤삽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전체 성경 중에서 오직 여기만 쓰였습니다.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샤삽. 그만큼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극형의 심판이라는 거죠. 샤사프는 뭐냐? 갈갈이 찢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능지처참이죠. 갈갈이 찢어버리다. 그런데 뭐 소에 묶어서 어떻게 사지를 절단해,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직접 자기 손으로 했어요. 사무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사무엘은 타오르는 분노, 그 옆에 적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불이 타듯 거룩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로 아각을 찢어 죽였습니다. 칼이 한 번 날아든 게 아니고
수차례 칼이 날아든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계속. 아니 주의 종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렇게 하냐. 아각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완전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잔인하다. 신적 심판입니다. 이건 지금요 아각에 대한 심판인가 동시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여호와께 도전하는 자 멸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민족의 머리는 이와 같이 찢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이 아각처럼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또 겉보기에 신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즐겁게 멸망으로 향해 가요.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속죄의 은총 이런 걸 전혀 구하지 않고요. 세상 재미, 기쁨과 쾌락, 행복, 만족이 충만해요. 마치 아각이요. 그동안 전쟁에서 수많은 살육을 했어요. 가차없이 죽인 거 있죠. 그래 놓고 지금 자신이 살 것이라고 32절에 즐겁게 나와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는 게 아니고 즐겁게 나와요. 죄의식 없어요. 자아가 완고해요. 일락을 즐기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 있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령 감동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즐겁고 회개는 싫고 속죄의 은총 이런 건 하찮아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만 죄 짓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빼앗고 죽이고 훔치고 속이고 희롱하고 피눈물 흐르도록 그 수많은 어머니들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도록 다 해놓고요 뻔뻔하게 웃고 여유로워요. 아각.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열매로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다 마음 편하려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사사로운 욕심, 마음에 품은 사사로운 욕심을 좇을 그런 맞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이야기, 재미난 거, 흥미로운 거, 새로운 거, 짜릿한 거 이런 이야기들을 좇으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날의 현장입니다. 내 죄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각이든 사울이든 아말렉이든 내 죄를 책망하면 뭐라 안 그랬다. 그거 큰 잘못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핑계를 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내 의도는 아니다. 책임 전가하고 남들은 죄 안 짓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좀 넘어가자.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거 있죠. 큰 교회에 주일 예배 점 찍고 7부, 8부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막 아침에 일찌감치 한 8시에 나와가지고 점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차에는 등산복이 이미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갈 수는 없고 와서 점 찍고 가야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구역에도 기관에도 섬김과 봉사에도 전혀 무관심한 거 있죠. 변화는 없고 귀만 높아졌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우상돼 있는 이러한 교회 현실을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멸망이 들이닥치죠. 마음을 믿는 자 어느 날 멸망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 없어요.
나에게, 가족에게 어느 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이닥치는데 이길 방법 모르겠고 막을 힘도 없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보세요. 풀려날 걸 확신했어요. 기뻐했어요. 안심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극형으로 심판받아 멸망했죠. 성경에 익히 이르기를 말세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이제 음란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홍수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순식간에 임함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지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멸망 상태 그 자체로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현장에는 놓여 있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 우상 섬기는 자들이 교회 교인이라고 써붙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결론입니다.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전에 있었던 마음을 씻어 주시고, 뭐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왜냐? 내 지금 마음으로는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아예 새로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왜냐? 마음은요, 이 눈이 마음의 창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게 주로 이제 마음에 가서 각인이 돼 버립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눈 잘 지키십시오.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즐거워도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각. 육신과 마음이 세잔하여져 가도 반석 위에 선 자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시겠습니까? 마음의 통치를 넘어서서 말씀의 통치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 즐거이 나오며 진실로 사망의 때가 지나갔다고 낙관했지만 그에게는 성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지옥 형벌에 떨어질 줄 모르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인생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로 이끄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